섬김으로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동적인 섬김의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섬김, 이것이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에 서린 근심의 빛을 먼저 살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게 되기를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넉넉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 자신하지는 않으시죠? 신앙 여정에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시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섬겨야 하는 그 자리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얘기가 나오죠. 절망의 자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끄덕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죠.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도 과연 섬김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니까 다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 못 섬겨요. 그렇죠? 저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죠? 찾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절망을 능력으로 바꾸는 위대한 섬김의 비밀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감동적인 섬김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초월한 섬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섬겨야만 하는 불편한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문득문득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 청소는 빨리 돌아오는지, 식당 봉사는 왜 그렇게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지, 그런 현실이 여러분들의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섬김, 불편한 현실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닥쳐오는 식당 봉사 또 교회 청소 이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없어요. 너희들이 맞닥뜨리게 될 거다. 불편한 현실. 왜 그렇게 주일 설교는 빨리 돌아오는지, 그게 저에게 불편한 현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착각이세요. 착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올라가면 몸살을 알아요.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했나? 또 헛소리는 안 했나? 제가 책임져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헛소리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누구의 몫이에요? 저의 몫이에요. 하나님께는 제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시간 줄 때 제대로 똑바로 준비해. 하나님께서 제 설교 시간을 주장해 주시지는 않아요. 제가 준비를 잘 해갖고 와야 우리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심겨주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해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죽쓰는 거예요. 전적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거예요. 이런 책임 앞에서 제가 자유롭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불편한 현실 앞에 놓이는 게 누구나 다 예외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격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현실, 섬김의 현실 자체가 꼭 불편하지만 않게 돼요. 거기에서 뭔가 감격이 주어지다 보면 그 불편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 없이 그냥 기쁠 거야. 백날 그 기쁨 못 찾으십니다. 감격, 의미, 감격,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 이런 어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맹탕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아무렇게나 창조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을 인도함에 있어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요셉의 이야기보다 시간을 좀 더 앞으로 좀 끄집고 가볼게요. 앞으로 좀 끌고 가서 요셉이 두 관원장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들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한 문장이지만 지금 요셉이 처한 기가 막히는 현실이 모두 담겨있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죄를 짓고 들어온 고위직 관료들을 섬겨야 하는 임무를 받게 돼요. 예. 여러분들은 이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시나요? 예.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차별이 시작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히면 다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부조리,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 앞에서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은 오히려 누군데? 관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들어온 죄수 요셉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현실 앞에서 놓이게 된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를 높이는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죄도 없는 요셉이 섬겨야 된다는 이런 부조리, 말도 안 되는 상황 설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게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삶에는요, 특권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안 살고 계시는군요. 저만 살고 있는가 봅니다. 특권층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세요? 있어요. 보이지 않는 특권층이 있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늘 대접만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힘들고 고생하는데도 계속해서 섬겨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요셉은 지금 감옥 안인데 감옥 밖에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 거대한 감옥하고 똑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감옥에서는 좁은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은 1m 남짓한 좁은 칸막이 안에서 하루를 대부분 보냅니다. 고개를 끄덕하는 분이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그죠? 같이 사는 건 뭐예요? 비슷해요.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똑같아요. 감옥에서는요, 새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주지만 직장에서는 어때요? 바쁘다 보면 끼니 걸르기 일쑤입니다. 어디가 더 나아요? 예. 또 좀 생각해 볼게요. 감옥에서는 운동이나 TV 시청 같은 것, 취미 활동은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TV를 봤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잘리죠. 당장 해고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인들로 가득한 거대한 감옥과 같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섬겨야 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뭐 맨날 대접만 받고, 그럼 여러분 평생에 못 섬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천자 그리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울그락불그락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이 이제 도드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들을 섬길 때 왜 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죄가 없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행동했던 것은 민첩했습니다. 그죠? 행복하게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요셉이 바보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죠? 분명해, 요셉은 바보였어. 아니죠. 이게 요셉의 위대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밝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위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위대함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위대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위대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뭘까요? 전화 받고 전화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1시간, 2시간을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해요. 아침을 먹다가 받은 전화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녁 먹다가 10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제가 몹시 피곤한 날에는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저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저를 찾는 전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만약 이 세상에서 저에게 전화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이 세상에 목사로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해지죠, 갑자기. 여러분 아시겠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준비한 말씀만 훅 전하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 나온다면 그 신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 안 정해놔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의무를 다했다. 내 만족일 뿐이에요. 그런 신방 뭐하러 합니까? 신방 시간 정해놓고 내가 할 말만 하고 돌아올 거면 목사로 신방을 왜 하냐는 거예요. 진정한 신방은 뭐냐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어야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함께 손잡을 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로소 신방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억울한 현실 앞에서 찾았던 게 뭐예요?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감옥이 지낼만 해요. 제가 좀 일찍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잘 주고 잠도 잘 오고 불도 꺼주고 숙면도 취하고 지낼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감옥 안에서 내 필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처럼 보였던 그 섬김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저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없는 내가 섬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이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재해석된 거예요. 사실 두 장관은 어째요? 요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대접만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밥 한 번, 빨래 한 번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빈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그런데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여기에서 썩는구나,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웬걸요? 자신이 섬길 사람이 생기니까 그의 삶은 뭐예요? 매 순간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의미로 부여하게 되고 그 가치가 섬겨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야, 이거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보람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이것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래서 여러분들 천한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결한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줄 여러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기도는 좀 짧게, 목사님 설교도 짧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죠. 그죠? 그럴 거면 교회 왜 오십니까? 그죠? 집에 계시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얼마나 편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역 모임에 나가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조금은 유치해 보이는 질문을 하면 속으로 아유, 저런 무식한 질문을 하고 막 눈을 역삼각형으로, 말은 못 꺼내고 역삼각형으로 뜨고 우리가 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올챙이 시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자랑하려고 무슨 신앙의 올림픽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금메달 좀 따셔야겠어요? 그러려고 신앙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 연약한 다른 사람을 키워내는 뭐가 돼야 돼요?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품어주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분파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돌아왔을 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위로받으실 건데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의 진심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향한 열심이 느껴지세요? 제발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감격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품어주어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느니라. 딱 하고 보내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했던 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 가운데 험악한 말만 던져놓고 막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얘기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 같이예요. 왜 그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잘못 보냄을 받은 그런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형편을 초월한 섬김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저희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1등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아니라 섬김 자체가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섬김에 대한 가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보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셉의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권찰로서 여러분들의 감옥처럼 느껴지면 아니 되오십니다. 그죠? 억울하게 느껴지고 부주의하게만 느껴지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한 가운데 휩싸이고만 계시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부어지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기의 형편을 초월하는 섬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작은 예수로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